어제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도 역시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나 다를까 예후 선지자를 바하사에게 보내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비천한 자를 여로보암의 가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너도 어떻게 똑같이 그 악한 길로 가느냐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하사 가문 역시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멸절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년 만에 신하 군대를 절반을 통솔한 신하 시므리에게 모반을 당해서 그의 가문 역시 여로보암처럼 다 멸절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은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잊고 교만하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반을 일으켜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하고 왕에 오른 바이사 역시 그 왕권, 권력만 취했을 뿐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싫어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도 저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보냈는데 그에게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 표현 중에 2절의 말씀이 저는 크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예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하사에게 너는 티끌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선풍기에 먼지가 꼈다고 제가 한번 뜯긴 했는데 뜯어가지고 그걸 탁탁 털어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티끌, 먼지 같은 좀. 그걸 뭘 아끼겠어요. 아주 뭐 짝이도 쓸거 없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걸 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티끌 같은 너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았는데 넌 어찌하여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잊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또 하나는 네 손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왜 멸절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를 스스로 잘 알 것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 것인데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한 그 바하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심판을 예고하며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하사 너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므로 자기가 여로보암을 죽인 것처럼 모든 일가족을 다 죽인 것처럼 너도 역시 너희 가문도 여로보암처럼 멸절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인간이 왜 어리석을까? 제가 어제도 그제도 얘기했지만 바하사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왜 저렇게 무너지는가? 가문이 멸절당하는가? 자기 손으로 죽였잖아요, 다. 그렇다면 말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시기를 잘 보고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자기가 잘해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기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이 누리던 권력만 탐하고 그것만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뭐와 연결이 된다? 사명과 관련이 돼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 걷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기술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직분을 주십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한다? 그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둬가시겠죠.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예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말씀이 딱 들어맞아,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티끌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먼지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게도 인간은 극과 극을 달려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료로 삼으실 때 절묘했어요. 창세기 보면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흙, 땅에 밟고 다니는 그 흙, 그걸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죠? 얼마나 흔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근데 반대적으로 극과 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흙덩이에 불과한 거기에다가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동물에는 생영이 없어요. 오로지 사람에게만 하나님에게 생영을 부어넣으셨어요.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채널이 대화가 되는 존재.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흙덩인데 하나님과 얘기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동시에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어떨 때? 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것이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하사나 수많은 죄인들이 저질렀던 것처럼 자신이 존재가 티끌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걷어가시면 나는 먼지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금덩이로 태어난 줄 알고 처음부터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바하사요? 신하였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존재. 지가 어떻게 왕이 돼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지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그런데 자기 주제를 너무 몰랐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 번보다 똑같이 또 따라하는 거예요. 하든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뜻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거예요. 너희도 네가 티끌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네가 먼지 같은 존재였고 흙덩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랑굿이라고 산다는 걸 자꾸 잊는 순간 너희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야말로 티끌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에게 누리고 있는, 제가 하나님의 패시브 모든 것들이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놓치는 순간 내가 똑똑하지, 내가 잘났지, 내가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지, 자꾸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된 줄로 자꾸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에 교만이 슬금 스며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만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얼마나 충실하게 사는 그 자체가 아무 일 안 해도 죄라고요. 그 자체가. 성경은 무슨 도둑질,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하사를 보면서 예후 선지자의 따끔한 충고와 책망과 야단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올려 너의 백성의 왕으로 삼았거늘.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 7에서 10절까지 말씀. 세상에 취하여서 방탕하면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사명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된다고.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던가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비극적인 말로를 여러분 여러 번 경험하시죠? 7, 80%가 후회한다고 그래요. 왜? 그걸 안 당첨됐을 때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없던 싸움이 집안 난리가 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1등 당첨됐다고. 어머니가 배은망덕한 아들이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아이고 나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망신. 그게 무슨 망신이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없으니까, 서로 없으니까 그냥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가면서 살 건데,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야.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의가 상하고 가족간이 뿔뿔이 흩어지고 왼수되고 재판 걸고, 아이고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지, 저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가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주시는 축복은 독입니다. 독.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먹고 오히려 그것에 물리는 거예요. 유혹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돈돈 하지 마세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데 쏟아지면요 감당이 안 돼요. 거의 죄짓는들이 사용합니다. 바하사 보세요. 바하사 아들 이제 죽었어요. 바하사 죽고 엘라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아들이 왕이 됐죠. 근데요, 이 엘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왕 이 자리에 올라 있는지, 또 왕이 무엇하는 자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불과 2년만 다스려요. 근데 왜 2년만 다스리냐?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으니까. 그의 역시 자신의 아버지 바하사가 당했던 것처럼 신하가 무슨 신하인가? 병거 절반을 통솔하. 그러니까 병거는 기갑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을 통솔했으니까 군 지위가 꽤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므리 장군의 모반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어디서 죽느냐? 그걸 보고 제가 추적을 하는 거예요. 유추를 하는데, 그는 왕궁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왕궁을 관리하는 게 뭐겠습니까? 궁정 대신 이 정도쯤 되겠죠. 우리 청와대 관리하는 그 정도쯤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당하는 신하 아르사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아르사라는 신하 집에서 뭐 했냐면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죠. 신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아주 헝건하게 먹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서 바로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생각나요. 궁정동 안가에서 그렇게 믿었던 김재규, 차지철 이런 사람들 줄비한데 자기 신복에 의해서 죽잖아요. 총에 맞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비슷한 데자뷰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겹쳐지지 않습니까? 권력이 이런 거예요. 그저 왕의 자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과 세상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저는 엘라의 죽음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는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이 땅에 살지도 못한 존재잖아요.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물질, 그리고 지위, 재능, 수많은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것들, 나에게 지금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방탕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엘라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물론 그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술이나 취해서 그럴 때가 아니라 아버지 바하사에게 했던 그 예후 선지자의 그 예언을 귀담아 듣고 잘 새겨서 전수받아서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궁정도 아니고 신하 집에 가가지고 술 먹다가 술 취하다가 시므리한테 당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명을 잊고 세상에 취해서 방탕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4절 말씀. 회개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멸망은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하사는 모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키고 왕이 됐죠. 그런데 시므리 역시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합니까? 무슨 짓이죠?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바하사와 관련된 남자들은 오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친족이든 누구까지 죽이냐면 친구까지 죽였어요. 친구이든 모조리 죽였다고 그랬어요. 모조리. 그러니까 바하사와 엘라와 관련된 모든 그 집안 사람들은 남자라고는 다 죽였고 친구도 혹시 모르니까 친구까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했죠. 기억나십니까? 변장하고 간 아내 여로보암에게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누구를 통해서 예언합니까?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경고했는데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똑같은 죄를 졌어요. 두 가문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유도하고 조장한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그 가문을 똑같이 멸절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예외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역사를 왜 배울까?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바하사는 자기 손으로 여러 번 가문을 죽였으면서도 똑같이 자기도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가문이 멸절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심판하시고 멸절시킵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경고해요. 근데 심판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당장 당대에 내렸습니까? 여로보암 당대에 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 때에 내렸잖아요. 바하사 당대에 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 엘라 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기회를 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 내리는 게 목적이었던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그냥 심판 내리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왜 심판 내릴 것이면 당대 그 죄 지은 그 당사자에게 내리지 왜 아들 때에 그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합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러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럼 이건 옛날 얘기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는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게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고 어머 그랬구나, 어머 그랬네, 왜 남 얘기하듯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를 비춰보자고요. 그러면은 여로보암 가문이 이렇게 넘어지고 바하사 가문이 이렇게 멸절됐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괜찮을까?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이 불상 섬기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돈 하면 돈이 우상이라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이 우상이라니까요. 전 주변에 많이 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봐요. 돈 때문에 사람이고 인간인 관계고 다 끊어져요. 돈이면 최고예요. 돈 때문에 죽을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예언하는데 돈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내일 주일 설교할 텐데
자녀들까지 돈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최후는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돈 때문에 잔인하게 죽어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예외 없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 대신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애들까지, 자기 주변에까지 그 영향력을 주는 것, 그건 역시 예외 없이 여로보암과 바하사 가문처럼 멸절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저는 무슨 역할? 저도 해당되지만, 저도 동시에 이 말씀을 제 귀로 말하고 제 입으로 말하고 제 귀로 들어야 되지만, 저는 아이야 선지자 역할과 예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 때에 가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면. 그러니 오늘 말씀 듣고 정신 차려서 바로 삶을 고쳐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이런 험한 꼴이 우리 가문에도 멸절당하는 험한 꼴이 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 그랬어요. 지도자는 엘라처럼 신하의 집에서 술이나 취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왕이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자신은 물론 백성들까지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주 무섭게 물어요. 이스라엘은 왕만 바뀌었을 뿐 모두 헛된 것들 때문에, 헛된 것들이 우상이죠. 헛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을 돌아보며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후 선지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바하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티끌. 넌 티끌이었어.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비천한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택해서 사람굿이라도록 사람답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했건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짓을 해? 네 손으로 여로보암 가문을 죽였으면서 너도 똑같은 짓을 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신하 집에 가서 술이나 퍼먹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는 자리가 그 자리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예후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고 칼이 목전에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사냐?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죄를 일소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기회를 줬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똑같이 여로보암 가문이 멸절당하듯 바하사 가문이 멸절당하듯 너희 가문도, 너와 너희 가문도 그렇게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9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90장.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을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을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을 주네. 주만 기쁨 내 마음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이 고백대로 살지 않는 순간, 우리도 여로보암과 바하사와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그거 외에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죄악에 취하고 우상을 섬길 때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에게 또 응답하시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찬송가의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헛된 우상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저희가 항상 티끌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지에 불과한 저희 인생을 들어올리셔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특권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지셔서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시고 누리고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배우고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과 가문과 바하사 가문의 최후를 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고치고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 가정이 멸절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내일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더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자들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여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